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탄식과 고난을 겪고 있음을 분명히 설명하면서 그 탄식과 고난,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설교를 짧게 끝낼 거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좀 오래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겪는 탄식과 고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성도시잖아요. 성도이시죠? 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탄식,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도들이 탄식과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했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도들이 갖는 탄식과 고난은 이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을 통해 분명히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 바울만의 탄식, 바울만의 고난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탄식하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고난을 겪고 있죠?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 원하는 게 뭘까요? 7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선입니다. 선.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선과 악의 개념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사건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하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세계를 바라보는 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선이 뭐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그 뜻이 또한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언약 백성들은 선을 원하는데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게 선이에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아니, 여러분 선을 행하고 계세요? 그렇지 못하세요? 예. 바울도 원하는데,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은 자기에게서 제거되길 원하는데, 도리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로마서를 쓸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내가 예전에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로마서를 쓰는 시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앞부분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기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탄식이 있는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늘 뭔가 부족한 것, 아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반에서도 그렇고 더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게 주님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아쉬움은 골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탄식이 되고 심지어 그걸 넘어서면 아픔이 됩니다. 바울의 탄식을 보면 7장 끝부분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탄식, 이런 고난, 즉 이런 아픔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탄식과 아픔을, 고난을 현재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면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고난을 견디는, 이겨내는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먼저 설명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바울도 사실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지금 맛본 게 아니에요. 바울도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하건대,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고난을 탄식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의 탄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탄식이 있지만 원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에이 어차피 안 되네 그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고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세의 큰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탄식과 고난을 겪는 이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즉 인내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19절로 25절까지 설명합니다. 19절로 25절까지에 있는 설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18절 설명을 더 자세히, 18절의 선언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과도 같지만 이 안에 보면 더 우리를 설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들도 무언가를 지금 고대하면서 현재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이 피조물들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성도만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성도와 같이 함께 탄식하고 있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것은 사실 창세기의 내용,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제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탐욕, 이기적인 방식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 이 만물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다가 범죄한 이후에는 탄식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오늘 나만 혼자 아픔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 만물까지도 오늘 나와 함께 탄식하고 있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22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 함께 고통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에 각각 함께라는 단어를 붙여서 성도만 홀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여기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탄식하면서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23절에 보면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속으로 탄식하고 있지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탄식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 육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됨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이제 내가 이 탄식에서,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가 있냐면 이 육체를 벗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몸을 벗고 부활의 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부활의 몸은 강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입니다. 그 몸으로 갈아입을 거예요. 그때가, 그 몸의 속량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탄식의 원인이 되는 이 예전 몸, 옛사람,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질 때를 지금은 탄식하고 있지만 그때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었으며 그 소망으로 여전히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탄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의한 이 소망에 있는 거예요. 이전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그 날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근거로 신앙고백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는데
모르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걸 암송도 하고 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이게 정확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탄식과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어서 그 성령을 우리가 더욱 찾고 의지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 인내하고 이것을, 탄식과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시는 우리의 연약함은 뭘까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런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거, 보이지 않는 그것을 온전히 소망하게끔, 온전히 바라보게끔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26절에서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우리를 위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건데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 26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간구, 기도 내용은 뭐냐면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밝혀지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뒤집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결국 뭐예요? 제가 질문을 어렵게 드리나요? 믿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는 보다라고 하는 그 보다라는 개념은 이해하다라는 단어 의미도 포함하죠. 영어로는 그러잖아요. I see 그러면 나 봤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I see 그러면 알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믿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특별히 이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놓고 봐도 성도는 마땅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불신자들, 난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나눠보세요. 납득하나 못하나.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대. 마땅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생략하면 더더욱 못 알아듣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불신자들이 이해할까요? 납득할까요? 절대 납득 못합니다. 사람의 지성으로, 사람의 논리로는 이게 납득되지 않아요.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록 못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 받아 누리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인정되어지고 그러해야 됨을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정말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생활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불가능한 것으로 아예 선을 긋고 치부하면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못하죠. 인정하고,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저는 절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니, 지금 읽어드렸는데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미리, 즉 이미 정해놓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뭐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생활의 현장에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분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전생애를 놓고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건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현장,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이미 밝혀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기준해서 생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해야 되고, 그렇게 찾아도 찾아지지 않을 때, 깨달아지지 않을 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냥 생각지도 않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10시간 기도해도 100시간 기도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는 영성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낼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질문을 왜 던지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지음받았고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고자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라는 질문은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야만 한다라는 부담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그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밝혀주죠.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미리 정하신, 즉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성화되어야 된다고 막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의 형상을 닮으면 그것이 사람의 평가로 보면 성화되는 거죠. 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내고 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니까 분명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성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성화됐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영화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의.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의로움, 그 영화로움은 이미 의롭다 하심으로 인쳐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 여기까지 알고 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더욱 본받고자 하는 것은 오늘 교리문답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교리문답에 기록했는데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메모를 해야 되는데 메모는 잘 안 하고 이렇게 기억도 잘 못 하는데요. 어제 성경 공부하는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라고 하는 생각도 내려놓으세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그러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느냐? 만족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애가 맞춰지면 한순간에 호련히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지는데, 그게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즐거워하세요. 오늘 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는 사실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렇게까지 대해 주실 것이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즐거워하세요. 네. 그 즐거움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구원의 서정에서 말하는 성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증거죠. 열매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열매는 물론 가꾸면 가꿀수록 그 열매의 상품성은 커지긴 하지만, 그러나 사과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사과는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적 가치가 더 높아져서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를 써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애를 쓰면 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재에 받는 고난, 탄식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만 고난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가 그러하며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오늘 우리는 몸의 속량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되새기고, 연약한 우리들을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고, 그러면 즐거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끝이 영화로움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탄식도 하고 고난도 겪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탄식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마지막 소망의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